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음이라. 솔로몬의 번영기를 이끌었던 원로들의 지혜보다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의 말을 들은 르호보암은 통일 왕국의 분열이라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소통하려는 태도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다면 상대방도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잃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적대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요청에 대한 왕의 대답을 듣기 위해 기대감을 가지고 모인 북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르호보암의 대답은 왕이 자신들을 짐승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죠. 미련하게도 르호보암은 백성의 고충을 듣지 않고 솔로몬 때보다 더한 포갑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을 공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몰랐던 르호보암의 통치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주신 예언대로 결국 북부 이스라엘 10지파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이스라엘의 분열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르호보암이 백성의 말과 원로들의 조언을 들을 귀가 있었다면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백성도 더 이상 르호보암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대화할 때 먼저 내 말부터 들으라 라는 고압적인 태도는 결국 소통을 깨고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이 르호보암은 북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으로 인준받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청을 듣기보다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는 모욕적인 말로 백성의 원성을 사는 것이죠. 분노한 백성은 르호보암이 예고한 포갑 정치에 맞서 지파 간의 뿌리 깊은 감정을 끄집어내면서 다윗 왕조를 비난합니다. 이에 더 이상 남과 북은 하나일 수 없는 것이죠. 결국 르호보암은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만의 지지를 얻는 반쪽짜리 왕이 됩니다. 민심이 이런 상태임에도 르호보암은 포갑 정치의 일환으로 강제 노역과 세금 징수를 담당했던 아도람을 파송해 북부 이스라엘을 힘으로 누르려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분노는 극에 달해서 아도람을 죽임으로 상황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것이죠. 르호보암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을 읽는 분별력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없이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등은 사울과 다윗 시대부터 존재하고 있었지만 다윗과 솔로몬이 신정국가의 왕으로 하나님을 대리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로 통치하지 않자 이스라엘은 타락과 분열의 역사로 들어갑니다. 이 같은 분열의 책임이 온전히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실정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민의를 듣지 않고 포갑 정치를 펼치는 타락한 지도자에 대한 반역은 필연적일 수 있지만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에는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새로운 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요구와 이익을 채워줄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목적이 상실된 수단으로는 선한 것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결국 남북의 왕이 따로 세워지는 분열 국가가 됩니다. 대접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먼저 대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역사는 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영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아버지 우리에게 듣지 않는 귀가 있다면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상황을 읽는 분별력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크신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